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미가야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봤던 새벽 본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그 시간들이 단절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가 단절되고 끊어져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시간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맺어주고 계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저는 하루살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묵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요즘 와서 더 많이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단지 그 하루의 삶으로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 다음날로 이루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하나님 맺어주고 계시다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머리와 그리고 우리의 가슴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큰 덩어리, 우리의 그 인생의 큰 그림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깨달음은 뭐였냐면 그 새벽에 매일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정한 본문을 같이 보고 있고 그 정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 정한 본문 하나하나가 단지 그냥 떨어져서 그날의 그냥 은혜, 그날의 이야기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다음날의 은혜로 연결되고 오늘 깨닫지 못한 것을 내일 깨닫게 하심으로 이 한 주가 지나가서 주일이 되었을 때 혹은 주일이 넘어가며 새로운 것에 대한 깨달음과 발전과 성숙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번 되새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습설교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되새김질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경험이 내 삶에 누적이 돼서 나를 지금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 까먹고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단절되고 살아왔는지 오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본문으로는 7월 17일 날 우리는 바르실레 이야기를 주일 예배 때 나눴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에 그를 공개하고 그를 도왔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예고 아닌 예고를 드렸죠. 바르실레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본인이 있어야 할 때와 본인이 있지 않아도 될 때를 알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 다윗을 도왔고, 가장 내가 없어도 될 때가 언제인지 알아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 그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죠. 그리고 월요일날 7월 18일날 봤던 본문이 열왕기상 5장과 4장에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때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가 문학동네에서 나온 번아웃 키즈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번아웃 키즈라는 책을 통해서 독일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독일 아이들의 25% 이상이 번아웃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그들이 번아웃되어 있는 현상으로 그들이 고통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한국 학생들 중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런 번아웃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들은 번아웃 되지 않고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상위권 학생도 그렇고 하위권 학생도 그렇고 동일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 동일한 결과는 맞습니다. 적당히 딴짓을 하더라는 거죠. 어느 시점에 번아웃 될 것 같으면 본인이 긴장을 늦추고 핸드폰을 보거나 어떤 유튜브를 보거나 본인이 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자신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서
번아웃을 멈춘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 설교를 한 후에 사람들하고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다. 우리는 번아웃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대다수의 교회에서 교회 학교로 성가대로 혹은 장로로 권사로 직분자를 받아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에, 죄송합니다. 이 대다수라는 말이 요즘 아마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더 죄송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왔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편하게 교회 학교 교사를 안 해도 되니 하기 싫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32,000명이 모였을 때 그들 중에 지금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 20,000명이 돌아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과연 그들 중에 몇 명이나 남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 중에는 번아웃 직전까지 간 봉사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번아웃 직전까지 갔지만 끝까지 교회학교 교사를, 성가대를,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적당히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식당 봉사를 하거나 교회학교 봉사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교회학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드림을 포기합니다. 성가대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릴 때 잠시 혹은 예배 이후에 내가 해야 될 봉사가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성가대 봉사를 해야 된다는 핑계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도 어느 순간에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자꾸 졸음이 쏟아져요.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게임이나 SNS를 가끔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번아웃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죠. 어떤 게 오를까요? 번아웃이 안 되는 게 오를까요? 아니면 적당히 그렇게 하더라도 번아웃이 번아웃 되는 게 오는 걸까요? 아니면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딴짓을 하는 게 오를까요? 그래서 오늘 그날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 거룩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껏 일할 수 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참고 견뎌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결론은 우리가 번아웃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봉사가 지쳐서 예배를 하지 못한다면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고, 너무 많은 직장 일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지장이 된다면 그 직장 일을 줄이는 것이 사실은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무엇을 줄여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멈춰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번아웃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월요일날 우리에게 준 힌트였습니다. 그리고 19일날 재미난 결론으로 또 하나 나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통한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1,000번대를 드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말의 뜻은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직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다윗의 이름을 빌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확정하셨으니 내게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강권하는 것이지 믿음의 선포는 아니었다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성전을 짓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는 힌트가 어떤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을 구별한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번아웃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핑계대고라도 좀 쉬어야 되는 것이냐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솔로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 라는 겁니다. 21에 이르러선 왕상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잘못 비우고 잘못 채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솔로몬의 마지막 시대가 타락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얘기는 뭐였냐면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사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잠깐 한번 볼까요? 1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2절에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하며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될지 몰랐던 거죠. 우리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한 것은 버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희가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해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엔 그래서 디르사의 왕이 됐던 바하사라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내려놓지 못해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실수를 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디르사의 왕, 새로운 천도를 통해서 새로운 북이스라엘을 24년 동안 통치했던 바하사 왕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옛 습관을 깨끗이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엔 나도 그와 동일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공개를 요청을 합니다. 그 공개의 양은 매우 작은 양이었습니다. 떡 한 덩이, 기름 한 정지. 그것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미소한, 매우 작은 양이었지만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나를 먹게 하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우리의 마지막 남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며 나눴던 이야기 중에 그 비움이 뭔지, 그 채움이 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과거의 습관 익숙하지만 잘못된 걸 알았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이것, 그것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왔던 그 기름 종지와 그리고 밀가루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야 될 가장 소중한 교훈 중에 하나를 이번 한 주에 나눴습니다. 그것은 비움과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가야의 이야기를 통해 또 새로운 시작과 연결고리의 실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가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아람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들어왔을 때 오랜만에 두 나라가 연합하여 그 적군을 무찌를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함께 마음을 모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 그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6절에 적혀있는 얘기인데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좀 물어보라 라고. 아마도 유다의 왕보다 이스라엘 왕에게 선지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라는 거 보니 400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400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400명 이상 기도할 수 있다. 그건 참 기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하는 400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 태세를 다 갖췄지만 마지막에 여호사밧의 요청에 따라 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왕이 나가서 이기실 겁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100% 만족하는 한 가지의 말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로 합쳐지니까 맞지라고. 근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왜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궁금하다.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왠지 찜찜할 때 있잖아요. 뭐가 좀 찝찝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머뭇하던 아합 왕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8절인데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 그는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지만 항상 내게 길한 것이 아니라 흉한 것을 예언한다. 그래서 그는 만나기가 싫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호사밧이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말도 좀 들어보자.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미가야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100% 맞았네요. 근데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있거든요.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해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말하겠느냐. 왕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미가야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미가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러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에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무섭네요. 누가 아합을 꾀어 아합을 속여서 그를 길랏 라못에서 죽게 할까.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얘기했다고 하니 21절에 한 영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 입에 내가 들어가 그들을 꾀이겠고 속이겠고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안타깝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합이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의 진실함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뭐가 나쁜 건지 뭐가 바른 건지를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 한 주는 비움과 채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 한 주는 바른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득인지 무엇이 실인지 여러분이 그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득인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바른 건지 나쁜 건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번 한 주를 살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를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른 것은 꼭 형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꼭 불행한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득, 실이 아닌 득, 하나님 앞에 바른 것, 좀 힘들더라도 바른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행복하고 편하고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미가야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말이 무엇인지 알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합은 안타깝게도 이 미가야의 진실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숨어 들어가 살다가 결국에는 갑옷을 백성과 갈아입습니다. 일반 군사의 옷을 자기가 입고 왕의 복장을 입혀서 왕이 죽나 내가 죽나 보자고 저분이 시원한 거죠. 근데 결국엔 제가 그런 표현 썼는데 빗맞아도 정중앙에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합은 전쟁터에서 병사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한 병사가 쓴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봅니다. 이번 한 주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뭐가 바른 걸까요? 뭐가 나쁜 걸까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바른 말 하고 삽시다. 틀린 말은 이제는 하지 말고 거짓말은 상황에 따른 적당한 말은 이제는 좀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것, 온전한 것 미가야처럼 그 말을 해도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